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전체 말씀인데 사도행전 24장은 신약 성경 230쪽에 있고요. 오늘 봉독은 10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16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년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마구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조화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저희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유롭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주권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서 떠나 살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아버지 확실치 못하고 우리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지혜를 사로잡아서 주님 말씀 곁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사도행전 24장 본문 전체를 대상으로 그리스도인의 포지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많은 청년들에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중요한 한 가지 잃어버릴 수 없는 삶의 어떤 모토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나 자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네이버 블로그가 쓴 글을 보니까요, 인생은 시간 낭비다.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 살아간다면, 말을 다시 거꾸로 해보면 내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런 인생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런 모토가 바로 누군가를 쫓아가고 누군가를 따라가지만은 결국은 내가 나로서 온전히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 자신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다 끝내고 정말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에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있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적극적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도 바로 그런 삶을 일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아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나 자신으로 산다는 말이 모토는 너무 중요하고 좋은데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또 그냥 내가 누구냐, 내 성품에 따라 사는 게 나로 사는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로 살기 원하긴 하는데 내가 누군지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하고 또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삶을 견주어 보지 않고 사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한하게도 내가 누군지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견주어 가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삶을 제시하는 것을 오히려 좀 답답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성경에서 있는 인물처럼 살아야 되냐? 내가 나처럼 살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누구도 내가 나로 산다는 것에 분명한 것을 알지 못하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고,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럼 오늘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을 텐데, 여러분, 바울은 목사요, 선교사요, 교사입니다만은, 바울을 일단 목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목사인데, 전직 무슨 도둑이나 전직 깡패였다가 목사 타이틀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벌은 남 못 주더라,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목사가 아니죠. 또 바울은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큰 돈을 벌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런 나쁜 목사가 아니죠. 바울은 또한 재림예수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정치인들을 매수해가지고 뭐 큰 잔치를 베풀 때 정치인들이 막 축하한다라고 환호를 보내고 이런 목사가 아니죠. 바울은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이치에 깊이 뿌리 내리지도 않고 그저 사람들에게 어떤 불쾌감을 선물하는 것 같은 그런 선교사도 아닙니다. 또 바울은 진리를 가졌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사람들을 종부리듯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울의 삶은 우리가 견주어 볼 만하고 믿을 만하고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지향하고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에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바울을 사랑하지만, 존경하고 사모하지만 바울처럼은 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에 가장 큰 교회를 하나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바울처럼 따라할 수 있는데 내가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바울처럼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따라가고 바울을 닮아가고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울처럼 딱 들어맞다 이런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울 주변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울이 살았던 행적을 보면서 그분의 우리에게 권면했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 삶을 조정해 나가고 또 새롭게 나간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는데 바울만 삶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5명의 유형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곳에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또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오늘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유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을 고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충돌하고 있죠. 아니,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항상 왜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안달일까? 하나님도 알고 율법의 말씀도 알고, 곧 율법의 말씀이라는 건 구약 말씀이거든요. 구약 말씀을 달달 외우다시피 하고 암송하다시피 하고 그 말씀을 규례를 따라 지키려고 애쓰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을 때 항상 어떤 절기만 되면은 휴가를 내가지고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이런 경건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끊임없이 바울을 고소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믿는 사람들을 때로는 믿지를 못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고소를 하고 정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이 마지막까지 올 때까지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더 집착해서 집요하고 끈질기게 복음 가진 진리와 함께하는 바울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제 제정신이 아닐 때까지 이르렀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하지도 않은 일, 그러니까 무고죄까지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4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바울이 하지 않은 행실, 바울이 그랬으리라고 짐작만 하고 고소를 한 거거든요. 6절 보니까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던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은 바울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성전 근처에 있었는데 성전 근처에 있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 안에 저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소했다 그랬잖아요. 그 고소를 지금 여기서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좀 더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당연히 진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은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했는가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도 좋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이 온 땅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자기를 고백하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요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이와 같이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거나 잘못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의 입장이에요. 한 사람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울의 입장이죠. 바울의 입장은 바울은 여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믿는 게 무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15절, 14절 볼까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죠. 바울도 조상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어요. 요즘은 워낙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사실이냐 저게 사실이냐 이게 신화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데 여기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이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다 믿어요. 정말 순전하고 정직한 믿음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요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래도 참고나 하는 것이 참고나 하지 그쪽으로 끌려가는 건 좀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하는 말보다 성경이 더 위대합니다. 맞나요? 네. 성경이 위대하지 신학자의 해석이 위대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참고하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도 지금 이렇다는 거고 바울 자신은 나는 더욱더 그렇게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게 있는데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다니엘서에 말씀해 놓은 것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은혜의 해가 올 것이다. 그것을 이 경건한 유대인들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맛. 그들도 기다리고 나도 기다리는데 똑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런데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면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요거는 이제 바리새파의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몇 주 전에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죠.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거의 절대 다수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귀족들, 약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중적인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그렇게 살면 좋기 때문에가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 부활을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거나 징계함이 있으리라는 것도 누가 알고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처럼 나도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바울은 16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16절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예. 저 바리새인 경건한 유대인들도 그렇겠지만 나는 더욱 바로 이 소망과 이 기다리는 바와 내가 믿는 바 이 말씀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나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써왔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힘쓰고 있죠? 네, 우리가 참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여서 주님 말씀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경건한 유대인들과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이에요. 지금 신기하죠?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믿음 같은데 구원이 없던 경건한 유대인들도 똑같은 믿음이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의 믿음이 뭡니까? 바울의 믿음은 21절입니다. 바울의 믿음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제 실수입니다. 제 실수네요. 여기까지도 경건한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디냐면 25절을 봐야 돼요. 25절.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좀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인데 이제 바울의 믿는 핵심이 뭐냐면 그 바탕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5절에 이 도에 따라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어요. 이제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맞지만은 동시에 구원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바울이 믿은 거예요. 무슨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또 똑같이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믿고 고백한 순간에 주님의 부활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바울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고 못 죽여 산다는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이 온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재림 예수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처음에 재림 예수와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화가 나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온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겨놓은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엄청나게 백마를 타고 오는 단번에 철창을 휘두르고 한 번에 온 땅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왕이 올 것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은 잘못된 기다림이에요. 잘못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영광,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는 그런 식으로 섭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땅이 영광을 받기 원하고 그리고 바로 그렇게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주인 되지 못하니까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죠.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하는
주님 말씀을 믿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믿음을 잠깐 보았지만 또 여기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삶도 있죠. 이 성경에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이 바울의 삶을 쫓아 우리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요. 세 번째 유형은 누구냐면 벨릭스입니다. 벨릭스. 22절에 나와 있죠.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벨릭스라는 이 총독이요, 하나님을 믿는 도를 알아요, 몰라요? 오, 신기하죠?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도, 곧 유대교의 도를 이미 아는 거로 연기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백부장에게 명해가지고 바울을 지켜라. 그리고 바울에게 자유를 줘라. 그리고 이 백부장의 친구들이 바울을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훨씬 더 많은 자유를 준 거죠. 도를 조금 안다고 자유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 좋은데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26절에 보니까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예수 믿는 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도는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바울이 말하면서 내가 의를 따라 사는 이유, 내가 이 삶을 절제하며 사는 이유, 그리고 장차 올 심판이 단지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 동시에 또 흑심이 하나 있는데, 나한테 좀 뭘 해주면 내가 너를 좀 감옥에서 자유만 주는 게 아니라 너를 풀어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사람이에요. 이 벨릭스는 비록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한 발을 교회에, 한 발을 세상에.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말이죠.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거예요. 관심은 있습니다. 믿음에 관심은 있어요. 성경에 관심은 있습니다. 교회에 관심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으로 함께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주변에 벨릭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심 가진 것만 해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관심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은 돈을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저에게 순전한 믿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죠? 마지막 유형이 나옵니다. 마지막 유형이 누구냐면 베스도예요. 베스도. 27절입니다. 27절 보니까 2년이 지나버렸어요. 벌써. 우리가 지금 읽는 24장에 이 바울이 억류가 된 지 2년이 지나버렸습니다. 2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총독의 임기가 다해서 벨릭스는 임기가 끝나고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이 임기를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이 베스도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벨릭스. 죄송합니다. 베스도가 아니라 역시 벨릭스군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뭐하고자 하여? 얻고자 하여. 자, 이 벨릭스는 돈만 바라는 게 아니라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유대인의 마음,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베스도가 오기 전까지 유대인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바울을 억류해 주는 거예요. 원래 벨릭스의 마음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직 믿음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점점 더 그게 진리인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자기 소신대로 바울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옥에 계속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정치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입장, 그리스도인의 포지션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도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때로 믿을 수 없는 구석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의 방향이 변화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삶을 우리가 살면 되겠는데,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왜 이 성경이 제시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부분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똑같이 말입니다. 우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길을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유명한 팝 가수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사랑을 받느니 차라리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미움을 받기를 선택하겠다. 어떻게 이해되셨습니까? 좀 멋있어 보입니까?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느니, 그러니까 내가 아닌 모습으로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을 받느니 차라리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미움을 받는 게 더 낫겠다. 예수라는 사람들, 특별히 또 대중 연예인들 이런 식의 고백을 많이 하고요. 그러나 우리도 가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 흙과 백이 분명한 것 같고요. 아니,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같고, 나를 자꾸만 억지로 주님 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어떤 부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반항하려고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삐딱선을 타려고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오직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좀 숨을 좀 쉬기 위해서, 내가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은 내가 이제 꿈꾸었던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안 나가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인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이 그분들의 의사 표현 같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의사 표현이에요. 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돌아갈지 모르지만, 내가 내 생애를 얼마나 돌아서 하나님께로 갈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께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 원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주장이다, 고백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도 아마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도 아마도 우리를 억지로 이끌어갈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거든요.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거나 이 말씀을 넉넉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순종하는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율법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단지 우리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역사하는 성령에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저기 옛날 말씀 돌아가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많은 것을 베푸시고요, 아름답고 먹기에 좋고 탐스러운 많은 나무들 뒀고, 특별히 탐스럽고 먹기 좋은 선악과들 드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말씀에 주목이 되는가 하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읽을 때 너무 죄된 어떤 사람의 행동처럼 읽었는데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굉장한 자유를 준 거예요. 자유의지가 범죄하겠다, 이거는 이제 너무 낡은 얘기죠. 말이 맞긴 하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자유가 있어요. 최초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엄청나서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네가 수고하여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나니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내가 수고해서 일해서 보람을 느낄 만한 일을 하는 것,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이 해 아래서는.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셔서 하는 것이다 라고 전도자는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 교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 아마 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요 그분들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을 품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구나. 내가 정말 얼마나 돌아가든지 돌아갈 권리도 나에게 있구나. 그런 거예요.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난 후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 결국은 선악을 알게 되자마자 우리가 하는 일이 정죄를 한다는 거죠. 정죄.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정죄하니까 정죄하는 사람의 마음도 죽으며 정죄받는 사람도 그 말 들으면 죽는 거예요. 좋을 리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상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악을 모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 게 아니라 선악을 아는 일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선악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우리가 선과 악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약 성경에 보니까 선을 알되 선을 행하지를 못해서 문제죠. 악도 아는데 악을 범할 능력이 없어서 문제지. 악을 범하지 않을 능력이 없는 게 문제고 선을 알지만 그 선을 따라 행할 능력이 없는 게 문제지 선과 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역시 허락한 거예요. 다만 닫혀버린 게 뭡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닫혀버린 거죠. 생명이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생명이. 그러니까 여기 경건한 유대인들이 왜 자꾸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도를 왜 자꾸 이렇게 싫어할까? 저들에게는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그 생명이 없고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있어서 정죄에 빠른 사람들만 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도 살기 등등했잖아요. 자기도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믿음만 가지고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열심을 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분의 생명 안에서 정죄하고 있던 자기의 선함, 내가 선하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것, 내가 악하다는 것으로 분명히 악하다고 말했지만 내가 이미 행하고 보면 악을 행하고 있는 것, 비방하고 있는 것, 정죄하고 있는 것,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고백이 바로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항복해 드립니다. 내 존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고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에게 주님의 생명과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거듭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길에 들어섰으니까, 우리가 생명의 고백을 했으니까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확실히 여기 나온 세 유형의 인물에 비해서는 바울을 쫓아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사시선다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가지고 저도 그래요. 이 네 사람 중에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인생은 사시선다가 아니죠. 인생은 사시선다가 아니야.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은 유형 그리고 나머지 세 유형들을 견주어 가면서 우리가 자꾸 움직여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중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확인해 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갱신되어 가는 모습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거기에 승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비록 습관적으로 나오고 또 애써 나오기도 했지만은 우리 삶 속에 이 말씀 가까이에서 온전한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더 분명한 도를 따라서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설령 바울과 똑같은 삶을 살지는 못할지언정 그가 믿던 믿음을 우리가 똑같이 가졌으니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코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무슨 이득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믿음에 헌신한다든지 이런 많은 우리의 신앙의 방해들을 넘어서서 온전한 길로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